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말하자면 싸워갖고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를 축복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하면 성취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의 손을 씻는 물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수종 드는 자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종을 섬기는 수종자.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씻는 물을 부어주는 수종자로 살았던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엘리사의 말처럼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니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어머니를 섬겼던 그 선지자에게 부르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이 성취된 줄 알고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 그 사람 얼굴이 아니면 당신들의 얼굴 안 봤을 거라면서 이 검고 뜯는 게 이 수금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 뜯는 하프, 지금으로 하면 하프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뜯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 가사가 없어도 찬양하죠. 우리에게 두 개의 악기가 있어요. 하나는 성대고 하나는 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손뼉을 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악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확 열리고 몸도 열리고 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과 냉랭한 가운데서 영혼의 감동 없이 찬양을 드리는 것과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는지.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검고 뜯을 사람을 찾아라는데 검고를 뜯으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요? 말씀 듣는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하면 되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의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그거 안 하면 진짜 여러분 엄청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없다. 그러면 예배에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 특별히 손뼉 치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때요. 벌써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해 버리면 그냥 말씀이 스펀지처럼 그대로 여러분이 팍 박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사람은 다 그래요,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전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가 생뚱맞아요. 골짜기 가서 샘을 팔아요. 밤에. 언제요? 내일은 이제 저기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을 팔아요. 그 이제 오후부터 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샘을 많이 팠어요. 없던 샘이 판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도 오지 않았고 샘도 없는 데인데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놔놓으면 그 모압 임금이 모압 왕을 모압 왕도 너희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쫙 뜨니까 골짜기에 아침에 탁 뜨니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핏빛이 된 거예요. 벌겋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냐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서 피바다가 됐구나. 우리 쳐들어가가지고 동장 몽땅 뺏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꽉 지키고 딱 있다가 그 진을 헐고 꽉 진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 세 나라 군대가 딱 연합해가지고 그때 딱 지키고 있다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도시를 좋은 밭은 전부 다 돌로 해서 망가뜨리고 나무는 베버리고 샘은 다 막아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다시는 거기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승리가 일어날 건데 그거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늘 가지고 있어라. 저는 그 길거리를 혼자 가면서 혼자 흥얼흥얼 많이 해요. 혼자 가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중얼중얼하면 미쳤다 그럴 건데 내가 노래를 하듯이 하니까 날 보고 정신병자라는 소리는 안 하겠죠. 저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어갖고 노래를 하는가 보다 그러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만 노래는 이제 곡조는 붙이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해요. 중얼거리면서. 근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찬양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했어요. 하나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는 읊조리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해석을 두 가지로 했다고. 읊조리다는 말이 가만가만하게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르듯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노래죠, 노래.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에는 이렇게 그 악센트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거를 부드럽게 하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말도 사투리가 있죠? 그 사투리에 악센트가 있는 거거든. 경상도 말도 그렇고, 또 북한 말도 그렇고, 다 악센트가 있어요. 그걸 부드럽게 하면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복음과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읊조리는 노래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어요. 아멘. 모든 것이 권능의 역사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지자.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3장 다음에 4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선지자가 선지생도가 갔다가 학교 다니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어땠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이 선지자에게 이 아내가 가가지고 아들이 둘인데 이거를 잡아다가 이제 돈을 못 갚았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이거를 아들을 둘이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그러죠. 돈 빌리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급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무엇을 도와줄 거나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주님이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기름 한 병이 돼요. 반병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름병이 한 병이 있대요. 그래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름을 다 이제 빌려놨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기다가 네 가진 기름병을 이렇게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기름병을 들고 붓고 자녀들 두 아들은 계속 그릇을 참은 그릇을 바꾸고. 근데
자기 마음의 한계죠. 마음의 한계. 그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릇을 다 벗어요. 그릇을 더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릇이 없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내가 그릇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돼요. 한번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끝없이 하나님 부을 수 있도록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빈 그릇. 마음의 그릇이죠. 아멘. 믿음의 그릇이고. 아멘.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면 돼요. 적은 그릇이라도 끝없이 대놓을 수 있으면 되고. 근데 그릇에 대해서 내가 제한을 해버리면 그릇이 없으면 못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에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기름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게 올리브유입니다. 성경에는 감람유. 아멘. 그게 이제 그 중동 쪽에서는 그게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럼 얼마만큼 내가 담을 거냐는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그래서 절대로 그릇을 나한테다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멘하면 쉬워요.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도는 노력만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럼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거죠. 불신자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별짓 다 하면서 수단도 방법도 안 가리고. 우리는 열심한 노력만 그것만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기준이죠. 그거를 내 믿음의 그릇하고 기능의 그릇하고 아멘. 경제도 그릇이죠. 일종의. 경제의 그릇하고 인맥도 그릇이고 그래 모든 그릇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가득 붓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과 나머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 남은 그릇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부족하지 않았죠? 만약에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릇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놓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그릇 하십시오. 기왕이면 큰 그릇을 하세요. 저는 이 꼼꼼하기는 해도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생각이 남자 같아요. 와일드하고 좀 대범하고 생각이 크기도 나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주신 대로 쓰는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면 못 움직여요. 받아놓고 쓰는 사람이 좋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축복하세요. 한번 들읍시다. 아무리 나쁜 놈도 그 사람의 잘한 장점에다가 축복을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축복을 하고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사람 변해요. 여러분이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그래 버리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틀린 건 발견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쪼그라들고요 망하지 일어서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전부 다 능력이 되도록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이 뭐냐? 내 인생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신 상태, 내 과거고 내 현재고 내 미래예요. 그리고 가면 대대로예요. 그거를 전부 다 발판 삼고 그 사단의 망대, 사단의 견고한 진,
마귀가 좋은 광명의 천사처럼도 하잖아요. 옳은 거, 맞은 거, 아주 많은 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만 못 찾아요. 그래서 뭐 철학도 하고 도덕도 하고 종교도 하고 그다음에 선행도 하고 뭐 별거 구제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점도 붙이고 다 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하고 끊어진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딱 연결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아멘?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런 거에는 그거예요. 주님이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연결을 해놓은 게 그 다리 이름이 그리스도이죠. 참왕, 참선지자, 참대사장. 아멘? 주님이 그분이 오셔서 연결을 해놓고 주님은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썼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세계복음화에 사명하고 이 세 개 다 담아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 기도, 세 번째는 사명이 담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왕선자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도록 전했어요. 그게 키죠, 키. 아멘. 열쇠. 이거를 가지고 쫙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해냈다가 중요한 게 그거는 영접하면 생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을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요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수없이만 얘기를 했어요. 다 해놨는데 그렇게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길을요, 자기는 빼버리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구원의 길을 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지. 내 자녀가 살아나야지. 내 집이 살아나야지. 내 가문이 살아나야지. 내 교회가 살아나야지. 내 현장이 살아나야지. 내 현장이 내 업이잖아요. 내 인생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걸 해서 이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와 미래는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파수여정망대가 되고 파수이정표망대가 되고.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하고 보좌 언약 가지고, 보좌 언약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비전, 사명 가지고, 비전이라는 말하고 미션이라는 말하고 환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권능이 맞아요. 권세와 능력.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으로서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인생살이를 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보좌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세와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 삶 속에 결과가 뭐가 오냐면 일단 구원이 오는 게 누려지고,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사죄해 놓은 것이 누려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누려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누려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누려져요.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해온 구인선 기사, 앞머리만 따가지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구인성 지사. 그렇게 하면은 그걸 쓰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천군천사 동원되고 천국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아멘. 우리가 만나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내 영혼이 임하고 내 밖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구원받은 걸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뭐 열심히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고, 아멘. 성질대로 하면 돼요. 내 문제는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짐지지 말고, 아멘. 열심히 하는 게 성질대로 하면 돼요. 개미도 열심히 사는데 우리 사람이 열심히 안 살면 되겠습니까만은 열심히 좀 못 살아도 괜찮다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죠. 내 이름이 사라지죠. 내 주장이 사라지죠. 이래야 된다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죠. 그게 사라진 곳에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 빈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싸움도 하는 거고. 아멘. 그거를 내 자녀가 보면 자녀는 다 살아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너무 자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시지 말고, 틀려니 맞으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아멘. 옳으니 그러니 그런 말도 하지도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아멘,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권능, 오직 사명. 그거 말고는 싹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하나님 부어주실 거죠. 그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인들이 순수하게 예수 믿어버리면 금방 대박이 나버려요. 만약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복음에 그 위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서, 만약에 대통령이 제대로 복음을 아는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모든 전국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 다윗 왕이 믿음으로 살아버리니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 아들이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시대의 지혜를 준 거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이 지혜 한번 들으려고 온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처녀 여왕이 와가지고 저 사람의 아이를 안고 내가 평생 혼자 살아도 좋다. 저 사람이 누린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또 절묘하게 나를 맞췄겠죠. 그게 에티오피아 왕가예요. 스바의 왕. 그 응답 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이유를 자기를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솔로몬은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 놨냐? 우리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사람이라는 게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 몰라요. 교만이죠. 그런 사람은 다 망했어요. 바로 망했어요. 솔로몬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냥 내가 하는 그날 그 순간에 바로 정신병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봐보세요. (3장 4장)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별궁에 갇혔는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그 위대한 왕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하는 거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다르죠. 교만.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뭘 자꾸 세우죠? 누구 신상 세우잖아요.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내가 다 세웠어, 이렇게 한 거죠. 바로 끝났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참 전도자에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요. 아멘.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가문 대대로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인생 어느 기점에서 내가 끊어지느냐, 하나님하고 always with로 영원토록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문 대대로. 뭔 복음 전도할 거냐? 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이것만이 사람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로마까지만 간 게 아니라 스페인 서바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스페인이요. 알아듣겠죠? 우리말 성경에 바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파사요. 파사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이 되죠. 지금 이 이란이 그 페르시아요. 그래서 그 바다 해를 페르시아만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로마를 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요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에서 도는데, 영적인 것을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너희들이 육신의 것으로 이 복음에 뿌리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그게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감옥에 갇힐 거 알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 네가 옳으냐 들으냐 그 얘기 절대 변명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요,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런 데 대한 변명 일체 없어요. 아멘?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멘?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와 지금 고난받는 거 말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로 한다. 왕하고 총독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스바나 갈 수 있도록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탁 붙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는 진짜 멋진 렘넌트, 남은 자 길을 가야 돼요.
우리 다 함께요. 고백 좀 해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의 진짜 본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는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소원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주신 소원이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요.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구원의 길을 정말로 나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얘기해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글자로 하면 안 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세계 선교대의 주간입니다. 21일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모님들, 전 세계 선교사 사모님들과 국내에 있는 사모님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하는 22일 집회가 있고, 22일부터 24, 25 선교사 합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여러분이 22, 23, 24, 25 핵심까지 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는 이제 따로 이제 교회에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일날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월요일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성기사님 오셨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화요일날은 전체 지교회 모임으로 모였을 때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일날 러시아 선교팀이 한 5분 정도, 한 분은 들어가시고 6분 중에 한 5분 정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미리 토요일날 오셔서 숙소 잡고 자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겁니다. 그때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언약 기도 복음 포럼, 아멘. 내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과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 포럼, 아멘. 요거 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 일과 서로 간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 증인이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죠. 그런 모임 갖고 이거를 공개를 하면 러시아는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선교사님들 다 어려워지고 한국에서 들어가는 선교사님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예배 듣는 사람들만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그래야지 생생한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